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사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뭡니까? 요셉을 리더로 세우신다고 하는 꿈이었죠.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섰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뭐 했어요? 절했죠. 또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달, 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기뻐했어요.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리더로 세운다고 하는 꿈이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야야, 저봐, 저 꿈쟁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까? 오늘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지. 정말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 성취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좌절케 하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인간적인 계획과 힘으로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엎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요셉을 죽이면 된다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에요.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요셉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어린 시절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된 첫 번째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낳고 나서 마음대로 커라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제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냅둔다고요? 그냥 니들이 마음대로 커라 그럽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키우느냐가 훨씬 더 힘들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수많은
방해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이루십니다. 사람의 방해를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방해를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신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죠. 19절에서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거 놀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그동안 질투했어요. 요셉을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막아보겠다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 꿈을 이룰 수 없잖아요.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여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형들의 생각이 요셉 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럼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략이나 인간의 폭력이나 인간의 거짓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박수 쳐주고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 되리라. 꼭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꿈 꿨잖아요. 꿈꾸면 잘한 거죠. 요새 애들 꿈이 없어도 문제인데 꿈 꿨잖아요. 그럼 박수 쳐줘야죠. 근데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박수 쳐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요셉의 경우는 그런 대적자들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요셉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금식 기간입니다. 20일간 금식합시다. 이러면 엄청 저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면서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유혹받아요.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사람이 대적자예요. 근데 때로는 가족이 그렇게 나타나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족이 나를 어렵게 해요. 요셉도 오늘 그런 사람 만났죠? 가족인데 자기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해요. 그것도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오늘 성경의 결론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오히려 형들의 그런 나쁜 행동, 형들의 그런 모략질, 형들의 그런 방해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빨리 성취케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첫 번째 형인 루벤이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얘기하죠. 야, 우리가 동생 죽이면 뭐하냐?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루벤은 좀 찔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잖아요. 루벤이 찔리니까 동생 살리자고 구덩이에만 넣자는 거예요. 그 나중에 형제들이 다 집에 가면 밤에 몰래 와서 요셉아 올라와 해서 꺼내주려고요. 근데 이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고는 요셉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넷째 형인 유다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동생이 죽어요. 다른 방법을 제안해요. 야, 우리가 동생 요셉 죽여서 뭐하냐? 마음만 아프잖아. 그냥 이 녀석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면은 뭐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래, 팔자고. 근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쫙 큰 행렬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상인들에게 팔자고. 형제들이 생각하니까 그래 노예로 팔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판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났다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노예가 됐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제일 비참한 게 노예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죽는 게 더 나아요. 노예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요셉이 그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이 노예가 된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남쪽인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공교롭게도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이집트 황제를 옆에서 직접 보좌하는, 이집트 왕 바로를 직접 옆에서 보좌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귀족의 집에 들어갔죠. 요셉은 그곳에 들어가서 귀족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집트 귀족들의 삶을 배우게 되죠. 더 놀라운 거는 어린 시절에 팔렸으니까 언어 연수를 공짜로 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 말을 유창하게 배우게 된 거죠.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총무는 아까 먼저 아세요? 가정일을 도맡아 있다는 뜻인데 보디발의 집안이 조그만 집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위대장의 집안은요 노예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엄청나게 큰 집안입니다. 거기서 리더가 돼서 노예들의 일거리를 배정해주고 농사의 수확물을 계산하고 경영학을 배운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요셉이 거절하죠.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을 고소해서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놀랍게도 평범한 감옥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귀족들만 갇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이집트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 고대 사회에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독살이 하도 많으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거든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그걸 계기를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나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 조그만 가정에 한
청년이, 소년이 어떻게 감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의 황제를 만나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 빼고? 저도 못하죠. 아무도 못해요.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요, 어마어마한 왕이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 왕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줘요. 결국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모략질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방해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런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비되어,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추천해준 한 교회에 들어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굳어지죠. 그리고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목회 행정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 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꾸 목회 실패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실패를 했냐면 17년간 실패합니다. 몇 년요? 17년간.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죠. 17년간. 그러니까 17년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난 왜 이러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이 없나? 나는 목회의 재능이 없나? 내게 문제가 있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접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목회를 안 한 거예요.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제 공사판에 가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일을 하고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퇴근하고 왔는데 막 온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처량한 거예요. 남자는요, 내가 참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너무 처량하고 비참한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목회의 재능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회도 실패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좌절된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옆에 침대 옆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이제 읽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다 자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반대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을 보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혼내기에 바빴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남 얘기 아니라 자기 얘기였어요. 다윗도 자기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얘기였구나, 이게.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사모님한테 해줬죠. 여보, 내가 여기서 성경을 읽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러는 거 다 내 얘기더라고. 나 다 은혜 받은 얘기를 쭉 나누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여보, 전에 설교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만 듣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아, 내가 어떻게? 아, 그래도 당신 목사잖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 불러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눴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명 모이는 갈보리 교회, LA 지역에 있는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은혜, 본인의 경험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어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흥을 하죠. 교회가 싹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쯤에 미국에 히피 문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막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옷 막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맨날 노래만 부르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어떤 여자 눈에 맞으면은 같이 막 몇 달간 살다가 기분 나쁘면 딱 쿨하게 헤어지고, 이런 퇴폐 문화, 히피 문화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 사회에서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많으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히피 문화를 막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맨날 해변가에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잠자고 그랬거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풀고 이 히피 청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히피 청년들이 막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걔네들의 노래를 그대로 따와서 가사만 바꿔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게 바로 CCM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음악이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애들은 듣죠? 예? 애들 맨날 찬송가 거룩 이런 게 아니고 요새식으로 하면 주님이 널 좋아했어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니까 이게 뭐지? 예? 듣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막 청년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꾸준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5명 모였던 이 갈보리 교회가 3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3만 5천 명이냐,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해요. 무려 3천 명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찬양 문화,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단 아시죠?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품어야 되는 거구나.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배우겠다고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내에 갈보리 채플,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이 갈보리 채플 모임이 1,500군데가 생겼어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내에 꺼져가던 복음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르고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한국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80년대에 불렀던 주찬양 선교단, 온누리교회 그 찬양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그렇게 따뜻하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반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반대를 경험해요. 대적자를 만나요. 벼락질하는 사람 만납니다. 나쁜 사람 만납니다. 신앙생활한테 상처받습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깊어지고 성장해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방해를 오히려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마이너스 환경을 플러스 바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이너스 환경을 플러스 바람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셨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높였던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런 선지자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한 믿음의 승리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생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셨어요. 마이너스 환경이 플러스 환경이 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 시작을 어디에 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요,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환경, 마이너스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플러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형들이 생매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이집트 왕의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집트 왕을 만나고 그걸 통하여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의 삶은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플러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환경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고 완벽한 환경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좋은 일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망하는 것 가운데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이너스 환경에서 플러스 환경을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되는 곳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지경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마이너스 환경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이너스 환경을 통하여 축복의 플러스 바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수만 명,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분이죠.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술집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D.L. 무디 선생님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초라한 가정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제1호의 의사인 박서양은 교회에 다니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믿음의 어머니로 역임을 받는 문중경 전도사님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분이셨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이너스 환경을 통하여 플러스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막히는 시간을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막히는 시간을 축복의 바람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30세쯤에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굉장히 빠르죠. 30세.
그의 꿈이 좌절될 줄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시간이 정지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돌아가는 길, 정지된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인간의 시간법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면 20년 동안 해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단 일주일 만에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조급한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무너지고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조급함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요,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 참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돌아가는 길이다, 이건 막힌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너무 늦었어, 아, 시간 낭비했어, 또 저 사람 때문에 망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돌아가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짜 여론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네로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은 바로 네로의 이름의 약자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네로 이후에 등극하는 모든 로마 황제는 한결같이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기 왕으로서의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로마 시민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억압하고 핍박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로마 사회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신앙이 더 단련됐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헬레나였습니다. 이 헬레나가 로마의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출세하겠다고 자기를 버리고 한 귀족의 여자와 재혼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어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저 밖에 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오늘도 박해를 당하고 화형에 처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우리의 형제들은 너무나 많다. 아들아, 네가 나중에 크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주렴.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가요?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어지러울 그때에 전쟁을 통해서 이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3년 후에 AD 333년에 기독교 박해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 AD 336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땅속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나오게 되었고, 혼자 복음을 전해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땅까지,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권력이 미치는 전역에 복음을 삽시간에 전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멈췄다고요? 이제 기독교는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더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이너스 환경을 만나든 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에게 다리에 장애가 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제대로 걷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그리고 3시간씩 다리를 주물러주고, 또 그 아들에게 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다려 먹이고 좋은 음식 다 주고, 그 무거운 아들을 어깨에 막 메고 일어나서 재활대 위에 올려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기뻤습니다. 아들이 고침받는다면 이런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에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 이제 안 할래. 못하겠어. 왜 내 다리는 이 모양이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힘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도 답답해도 엄마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연습해 볼게요. 힘을 줘볼게요. 재활 훈련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전 곧 걸을 수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엄마도 힘이 나서 그래 아들아 고마워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만들고 가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계시다면 우리 이래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